11월 17일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면서 사랑하는 분들을 모셔오는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여호수아 5장 8절 9절이 되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의 수치를 떠나보낸다 하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살았던 수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얹혀 산 것이 수치요, 거기서 노예로 산 것이 수치입니다. 이 두 가지 수치를 끝내려면 애굽 땅을 떠나야 하고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으면 되는 거죠.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 이 수치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애굽 땅에 얹혀 살지 않게 되었고 더 이상 노예살이를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죠. 애굽에서 나온 것만으로도 애굽의 수치가 다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며칠 쉬면서 상처가 낫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비난할 때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말했는데 자신들이 그런 지경에 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애굽의 수치를 벗어나는 것은 애굽 땅을 떠나는 그 순간,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게 된 그 순간에 다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왜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수치를 극복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수치를 극복하는, 수치를 떨쳐내는 진정한 방식은 환경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변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떠난다든지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은 그들의 환경이 달라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환경의 변화가 진정한 수치의 청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치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길은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세례와 통하는 것이고 세례는 죄인이 회개하고 받는 거 아닙니까? 결국 진정으로 수치에서 벗어나려면 환경을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대단히 좋은 환경에 거해도 자기 자신이 여전히 죄 가운데, 부끄러운 가운데 있으면 수치가 청산된 게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애굽에 있지 않고 더 이상 노예로 살진 않지만 그들 속에 들어있는 근성이 노예 근성이라면 이게 수치가 청산된 게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대단한 수사학 학자가 되어서 명성을 떨쳤지만 그 내면의 죄성이 그냥 있는 동안에는 그가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의 변화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우리 자신의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뿌리 깊은 근성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때, 거룩한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그때서야 진정으로 수치가 물러간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떨쳐내므로 비록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명예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수치를 벗어나는 길은 애굽을 떠나고 노예살이를 하지 않는 환경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신 속에 깃들어 있는 뿌리 깊은 노예 근성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데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저희를 명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존재의 변화가 중요함을 깨닫고
언제나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월 18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11월의 한 주간 잘 지내시길 바라고 약간 쌀쌀하다고 하는데 건강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산책은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도저히 함락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졌습니다. 그 길이만 13km에 달하고 높이는 6m 이상 되고 성벽의 두께는 4필의 말이 끄는 마차들이 서로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완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맥없이 무너진 것은 지진과 함께 티그리스 강이 범람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메대와 바사의 화공을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니느웨 성의 함락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아주 대단한 전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 성의 함락이 아무리 대단했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리고 성의 함락은 기상천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돈 것,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돈 것, 그리고 여호수아의 신호에 맞춰서 함성을 지른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이 무너져 내린 거죠. 사실 그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이 그 과정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순종해서 성을 돌고 또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를 때 성이 무너진 거죠. 이때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조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입 밖에 말을 내지 말고 떠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저 너희들은 조용하게 순종만 해라, 이거였습니다. 사실 백성들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성을 공략하는 그런 이상한 방법은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도는 순종을 했고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성을 외칠 때 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순종을 하지 않고 말을 너무 많이 한다, 반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입 밖에 말을 내지 말고 소리를 외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교회들마다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말만 하는 것 같습니다. 성을 도는 순종이 우리에게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말은 필요 없습니다. 행동으로 하는 순종만이 필요할 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해하기 어렵고 수긍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입은 다물고 벌떡 일어서서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그래서 우리 앞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입 밖에 말을 내지 말고 겸손히 입은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좀 차졌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리고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승리죠.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을 돌다가 함성을 외친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마치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기뻤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맞이한 첫 번째 성인데다가 워낙 강한 성이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여리고 성은 가나안의 첫 성이고 그 성은 내 거다. 그곳에서 어떤 탈취물을 얻으면 모두 불태워서 내게 돌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앞서서 그 성에서 값진 물건들을 몇 가지 자기 장막 안에 숨기게 됩니다. 이것이 큰 죄가 되어서 여리고성 다음에 그들이 만난 성은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었는데 그만 그곳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적 패배가 다가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간이 범죄한 그 시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간이 범죄한 것은 광야에서가 아닙니다. 먹을 게 없고 잠자리가 불편하던 광야가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리고라고 하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는 기쁨을 경험했던 그 승리의 순간에 범죄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살아가기 어렵다고, 그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오히려 승리할 때, 풍요로울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을 때 그때가 더 위기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 아간도 광야에서는 그런 탐욕을 갖지 않았는데 눈앞에 좋은 물건들, 금덩어리를 보니까 그만 욕심이 앞서게 된 것이죠. 성도는 언제 무너지기 쉬운가? 모든 조건이 좋을 때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죽게 만든 것은 그가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고 그 나라가 강건해질 때, 그때 그는 넘어진 것이죠. 한국교회가 예전에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교세가 성장하고 여러 가지 풍요로운 가운데 있게 되면서부터 목회자들이 주님께 집중하지 않게 되고 엉뚱한 일에 매진하다 보니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잃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여건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질 때 그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되는 것 같을 때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조건이 흡족할 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됩니다. 그때가 진정한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나 교회나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살펴서 영적 위기를 분별해내고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깨어서 기도하는 겸손한 모습을 끝까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이처럼 깨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 성을 넘는 큰 승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어 아간이 범죄함으로 그들은 아이성에서 패배하였습니다. 힘들고 부족하고 어려울 때가 위기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풍족하고 순탄할 때가 위기였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유혹 앞에 끌리지 않도록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여호수아서 8장 34절 35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모세께서는 세상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백성을 절반씩 나누어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그리고 저주의 경고 모두 다 그 백성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류하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 앞에서까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의지하는 것처럼 인생의 길을 달릴 때도 내비게이션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단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마음이 편안하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순한 원리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주시면서 그 성에서 얻은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므로 불태워서 바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탐욕을 물리치지 못했죠. 그래서 좋은 외투,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런 것들을 몰래 숨겼다가 그 자신도 패망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성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였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하는 원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불태워 바쳐라. 모두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죠. 이제 아간을 처리하고 난 이후에 다시 아이성을 공략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얻은 물건과 가축들은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8장 거기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져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불태워 바치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백성들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아간도 아이성에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 탐심을 물리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여리고성에서 물건에 손을 대었다가 자신과 또 백성 모두가 고통 가운데 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말씀에서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가정생활이든지 경제생활이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말씀만 따르면 될 것입니다.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함으로 말씀이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신중함과 성급함의 갈등이라고 할까요? 충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중한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이죠. 기브온은 아이성에서 불과 사흘 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을 보고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다음이 바로 자신들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마치 먼 거리에서 온 것처럼 행색을 꾸미고 또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거짓으로 자신들이 대단히 먼 곳에서 왔는데 이스라엘과 화친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한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성급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먼 곳에서 왔는지 여러 가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그들의 말에 우리의 능력이 이렇게 크고 우리 이름이 이렇게 먼 데까지 떨쳤구나. 고무된 나머지 성급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살려두겠다고 화친 조약을 맺게 됐습니다. 조약을 맺고 나서 사흘 후에 그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불만이 제기되었고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는데 세월이 오래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기브온 주민을 죽이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다스릴 때 여러 해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큰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때 다윗은 그 사울 왕이 기브온 주민을 죽인 것에 책임을 물어서 그의 후손들 몇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그 후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했던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다시 오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성급했나? 기브온 사람들의 신중함과 이스라엘의 성급함이 동시에 나타나는 장면이죠. 그들이 성급했던 것은 우선 그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위력이 세력이 이렇게 널리 알려진 것에 대해서 고무된 나머지 내린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 근거가 있다면은 신명기 20장 10절 11절의 말씀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을 치료할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이 경우는 조금 맞질 않아요. 기브온을 치러 갈 때 먼저 화평을 선언했고 그들이 그렇게 회답을 해온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먼저 일방적으로 속였고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점령해야 될 상황이 있었으니까 경우가 맞진 않는데 어쨌든 그 말씀을 떠올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가장 그들의 성급함의 원인이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묻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저질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묻는 과정, 깊은 기도를 생략하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가끔 보면 목사님들도 자기 목회에 열매가 좀 있고 그러면 금방 고무됩니다. 그리고는 더 큰 사역과 더 큰 어떤 명예를 얻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죠. 그런데 성급하게 일부터 저지르고 어떤 일을 먼저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큰 고통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께 여쭤야 됩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확신을 주시는 응답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선으로 사역하고 기도하며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간의 성급한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잘 알게 하사 그 일이 작든지 크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여호수아 10장 6절, 7절, 8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레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수아 10장에는 독특한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5 왕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모리 사람의 5 왕이 다스리던 영토는 어차피 이스라엘이 얻어야 될 땅이었기 때문에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의미가 한 가지 추가되어 있었는데 그 전쟁은 정복 전쟁인과 동시에 남을 돕기 위한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아모리 그 5 왕은 화가 났습니다. 왜 이스라엘과 맞서지 않고 화친하는가? 그래서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기꺼이 군대를 출동시켜서 아모리 5 왕과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첫째는 정복 전쟁이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도와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꺼이 도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도우신 적도 드물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도우셨나?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돕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돕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도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도우셨는데 어떻게 도우셨나요? 첫째는 하늘의 우박으로 그 아모리 5 왕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도와준 것은 그날 전쟁이 길게 이어졌는데 해가 지면 전쟁하기가 어려운데 여호수아가 더 많은 시간을 달라 하는 뜻으로 해와 달이 머물기를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머물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그 내용이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박도 내려주시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파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도우신 이유가 어딨나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은 남을 돕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 돕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전쟁 고아와 미망인들을 돕기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목사님께는 자금이 없었죠. 그러나 목사님께는 거룩한 뜻이 있었습니다. 남을 돕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피얼스 목사님 등과
연결되게 하심으로써 그 어려운 이들을 필요할 때 도울 수 있었고, 그 기구가 지금은 월드비전이라는 세계적인 NGO 단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돕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 도전하고 선한 일에 나서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다른 일을 돕는 것을 기뻐하시고 저희들이 다른 일을 돕고자 할 때 저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열매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잘 계시죠? 어느덧 한 주간이 지나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11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산책 여호수아서 11장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요즘 유럽이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해서 유럽은 안보의 발등이 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바로 다음은 자신들이라고 생각하니 바싹 긴장하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가 혹시라도 자신들까지 넘볼까 두려운 나머지 국방을 위해서 군비를 확충해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금도 필요하지만 여러 무기를 만들려면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야 되고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동안 유럽은 너무 오래 평온화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그들은 다시 전쟁이 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군사적인 면에서 기강이 다 해이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기는 녹슬었습니다. 지나간 몇십 년 동안 유럽은 축구 같은 스포츠에 광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 마약 등 다 무너져 내리는 유럽을 그동안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유럽은 이제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옛날의 유럽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 가운데 러시아의 침략이 두려워서 국방을 강화하려다 보니까 준비도 안 돼 있는 자신들의 모습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후진국이었던 우리나라에게서 여러 가지 무기를 구입해 갈 정도로 유럽이 다급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많이 강화되고 또 방위 산업들이 많이 발전한 탓이기도 하지만 유럽이 우리의 무기를 사간다는 것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현재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맨 끝에 보면 전쟁이 그쳤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정말 전쟁이 그친 걸까요?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그쳤다 하는 뜻이지 완전히 끝난 것을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른 것은 주로 내륙 지방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땅을 점령하긴 했지만 아직도 지중해 바닷가를 중심으로 남아있는 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땅들의 이야기가 13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 제가 다 읽지 못하고 한 3절만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그 아래도 계속 말씀이 이어지면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다는 것은 곧 또 전쟁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전쟁이 그쳤을 때 백성들은
지나간 날을 돌아봤겠죠.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그리고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리고 성을 점령하면서 싸워왔던 그간의 과정을 생각하면서 환호하고 감격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백성이 많다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전반전이 끝났을 뿐이고 잠시 휴식을 취한 이후에는 후반전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라커룸에서 후반전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는 것처럼 전쟁이 끝났다고 허리띠를 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후반전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됐어라고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치러내야 되는 것이죠. 방종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영락교회가 80주년을 맞이했지만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이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멈춤 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그 다음에 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쉬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허리띠를 동여매고 영적 전쟁터로 나가는 믿음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잘 준비해서 11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큰 영광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멈춤이 없이 방종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의지와 뜻을 분명히 하면서 더욱더 매진하여 나갈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시적으로 전쟁이 그쳤지만 아주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을 위한 준비가 필요했음을 기억하도록 하셔서 저희도 경각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